기도합니다. 인생 광풍 앞에 힘들어하는 인생을 위하여 오늘 또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어려운 고비고비를 주와 더불어 함께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 주의 거룩한 날을 지키고 말씀을 받고 주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 앞에 당한 여러 가지 환난을 우리 신앙 성장 발전 변화에 오히려 잘 이용을 해서 더욱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에 어려운 환난을 당한 성도의 가정에 위로하시고 아들을 잃고 남편을 잃고 아버지를 잃은 모든 유족들을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모든 현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김종규 성도에게도 주께서 은혜 베푸사 심령의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모든 육체의 환난 고난도 주 앞에 고아오니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대에 나의 환경 처지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해서 믿음으로 승화할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동안 심령의 병이 치료받고 우리의 행할 길을 알게 하시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므로 모든 환난, 시험, 고통,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큰 은혜 베푸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신령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4장 10절 볼 차례입니다. 10절 한 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멈추라. 왜냐하면 주께서 너희를 부르시리라. 예. 큰 은혜에 대해서 다섯 번째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8절을 봅니다. 8절 한 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람이 눈을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리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듣는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다 이러한 증거가 있다. 소리를 듣게 된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고 왜 나에겐 소리가 안 들릴까? 또 이렇게 가서 큰 은혜 아래 있으면서도 은혜 속에 살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상황에 떨어지고 맙니다. 어떤 사람은 소리를 듣고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왜 나는 아닐까? 은혜 아래 있는 것을 의심하게 됩니다. 제가 집사람 처가에 갔을 때 거기서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그랬더니 거기 한 집사님이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큰 소리를 해요. 내 기도도 잘 안 되고 그 소리 들려오는 바람에 그걸 듣게 됐어요. 뭐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 하나님 뭐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자기 목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응답을 합니다. 예수님 목소리를 자기가 내는 거예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나니 이곳은 이렇게 해라. 그러면 또 제 목소리로 그래요 예수님 알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기도를 30분, 1시간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큰일 났구나. 저렇게 신앙생활 하다가는 이게 순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혀 사는데 목사님의 그걸 제재를 못하는구나. 그 목사는 또 우리 처조카 사위예요. 그랬더니 그 조카 사위가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고 또 뭐 텔레파시 은사를 받았다나 어쨌든 해가지고 뭐 사람 마음을 보고 뭐 어쩌고 그러더니 그런다 하더니 큰일 났구나. 그랬더니 또 그 어머니가 권사인데 어머니가 또 그래요. 뭐 음성을 들었다, 은사를 받았다, 뭐 봤다, 뭐 어쩌고 그러고 해요. 그러더니 처조카가 이제 열심히 살아가는데 그런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 부인이 바람을 핀다. 계속 의심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은사를 받아서 내가 다 안다. 그리고 그 시어머니도 그 의처증 걸린 아들과 합세해가지고 며느리를 의심하고 또 그 신우가 집사람 친구인데 신우까지 가세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 동생은 큰 종이 된다고 했다고 하나님이 그랬다고 뭐 그래가 또 그러거든요.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 저 조카가 살 수가 있어요. 그런 데서 신우도 그러고 시어머니도 그러고 남편도 그러고 막. 근데 그 조카 딸이 우리 집에도 좀 우리가 데리고 있었는데 상당히 성실합니다. 사람이 참 제대로 됐어요. 못 살겠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막 그쪽에서 헤어지자고 막 해서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이쪽에서 먼저 헤어지자는 것도 아닌데 그쪽에 헤어지자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헤어졌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보니까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장기 치료를 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얼마 있다 또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자, 정말 안타깝구나. 그리고 그 예수님의 직접 음성을 듣는다는 사람은 뭐 기도원 한다나 어떤 다나 해가지고 다 망쳐버리고, 그런 사람은 어디 교회 가도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누구하고 직통해요? 예수님하고 직접 대화를 하니까. 얼마나 또 교만한지 몰라요. 어디 가면 신자들을 우습게 보죠. 자기는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예수님 만나서 막 대화를 하는데, 그러면서 아무개 집사 믿음이 있다는데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대화한대? 자기는 하는데. 권사님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권사님 하나님과 대화한대? 그 믿음 없는데 권사야? 이렇게 나갑니다. 심지어는 사모님도 하나님 만나고 있을까? 더 나아가서는 목사님도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까? 이러니까 이게 사람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대화한다는데 왜 나는 그런 게 없지? 그래서 자기가 은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놓쳐버립니다. 또 예수를 믿으면 큰 막 뒤집어지는 변화가 있다는데 별사람 다 있습니다. 음성 듣는 것도요 자꾸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들려와요. 귀신이 반드시 들려줍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그 이장님 목사가 1992년 10월 25일 수요일 밤 예수님 오신다 그 소리 들었다고 하잖아요. 또 글씨도 봤다고 하잖아요. 음성 들었다. 또 한 사람도 하면 수백 명이 들었다. 어린아이도 들었다. 뭐 누구도 봤다. 누구도 봤다. 들었다. 이게 그렇게 사모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계속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하면 들려줍니다. 근데 그 들려주는 그게 귀신이 하는 거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이 예수님도 나도 모른다고 그랬거든. 언제 오는 날짜는 나도 모른다. 예수님이 왜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발표할 문제가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소관에 있는 거니까 내가 말할 문제가 아니다. 너희 알 바가 아니다. 그날은 감추는 것이기 때문에 알려고 하는 기도를 하면 귀신이 가르쳐줍니다.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그래 축복받았다는데 나는 아무리 믿어도 왜 축복이 없지? 횡재를 못 만나지? 그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환상을 봤다는데 은사를 받았다는데 나는 왜 이렇지? 제가 카나다에 지난번에 갔을 때 거기 장로님 한 분이 장로님인데도 하나님은 정말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자손인가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막 통곡하고 막 눈물이 나고 막 한다는데 나는 왜 그런 게 없나? 계속 나는 왜 그런 게 없죠? 누구는 그렇다는데 왜 난 그렇지 않죠? 그렇게 하다가 한 번 어느 집회에 참여했대요. 근데 진짜 막 그 집회는 막 통곡하는 집회라는데 진짜 기도하는데 막 통곡이 나와가지고 막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막 정신없이 기도를 하다가 둥구댕이면서 막 기도하다가 교회 그 벽난로 거기로 머리가 들어갔대요. 거기다 머리를 박고 그것도 모르고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왜 장로님 난로에다 머리 박고 기도하지? 끄집어냈대요. 그래서 자기는 큰 체험했다고 내가 막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막 그러고 댕겨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고 넘어갔는데
그게 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꼭 그것이 하나님이 준 것도 아니고 꼭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할 수도 없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 사람에게는 이러하고 저 사람에게는 저러하고.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큰 은혜 아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다른 사람들의 신앙 체험 때문에 자기가 은혜 아래 있는 자체를 확신하지 못하고 그 안에 거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지경에 떨어지는 겁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그 고마움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수없이 산소를 마시고 사는데 그 고마움을 모릅니다. 왜? 항상 거기 살기 때문이죠. 물고기가 알 때는 비로소 낚싯바늘에 걸려서 물가에서 나와 있을 때 못 살겠구나 파닥파닥 막 뜁니다. 물의 고마움을 그때서야 알게 되겠죠. 알면 뭐랍니까? 때가 늦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육감으로 봤다, 들었다, 냄새 맡았다, 뜨끈하다, 화끈하다, 뒤집어졌다, 그런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성령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소리는 듣는다고 그랬어요. 소리는. 뭐를 들어요? 그러면 소리가 들려야 되잖아요. 성령은 만질 수도 없어요. 들을 수도 없어요. 뜨겁지도 않아요. 차지도 않아요. 또 거기 맺거나 쓰거나 이런 걸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람과 같아서 바람이 샥 불면 나뭇가지를 스치고 무슨 집에 부닥치고 물건에 부닥치면 그 소리를 들어요. 확실히 성령이 오셨구나. 성령의 역사가 있었구나. 거듭났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알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모르니까 이제 잘 깨닫고 알라는 것이죠. 아담의 범죄로 영이 죽었다. 그랬죠. 죽었다는 것은 영이 어디로 빠져나갔다는 게 아니에요. 소멸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도 그대로 있고 혼도 그대로 있고 육체도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어디게 됐어요?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어디서 끊어졌나? 마음에서 끊어진 겁니다. 마음에서, 마음의 어디서 끊어졌는가? 마음은 크게는 지적 기능, 또 의지적 기능, 감성적 기능이 있어요. 그 외에 갈라진 건 또 많이 있죠. 근데 크게 보면 그래요. 근데 여기서 끊어졌어요.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내 지성에서 하나님을 생각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줘도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을 가르쳐도 믿어지질 않아요. 이게 지적 기능에서 완전히 하나님과 차단됐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모릅니다. 의지적 기능이 마비되니까 믿을 수도 없고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적 기능이 마비되니까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오시면 이런 마음의 기능들이 하나님을 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가르치면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구나. 과거에는 도저히 내가 그렇구나라고 시인할 수가 없었는데 시인하는 사람이 됐고 인정하는 사람이 됐고 이해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전에는 안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거든. 그리고 성경을 보면 들으면 깨달으면 이해가 돼요. 불신자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동정녀가 그 아기를 낳았다. 이해됩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톨스토이는 기독교인인데 성경에서 다 믿어지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의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 속에 오시면 그것이 인정이 돼요. 인정이 됩니다. 네. 또 성경 봐야지. 예전에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예전에 그냥 소설책만 보고 뭐 만화 보고 그런 게 재밌었는데 또 뭐 영화 보고 뭐 연속극 보고 그것만 재밌었는데 이젠 아니야. 성경 좀 봐야지. 본다는 얘기가 아니고 봐야지. 그 마음을 누가 줘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보는 거는 또 이제 그 다음 차원입니다. 전도해야지. 언젠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나도 좀 전도해봐야지. 그것이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성령이 내게 오신 증거예요. 아직 전도는 못해. 그런 용기가 없고 이제 그 다음 단계 용기를 주고 행하기도 하고 이제 연습하고 훈련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말로 하기 싫으면 행동으로 하면 됩니다. 희생, 사랑, 봉사, 손해보는 거. 제가 며칠 전에 보문산에 이제 산책을 하러 갔는데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전화가 왔어요. 모르잖아. 우리 차를 밑에 받쳐놨는데 자기 차가 후진하다가 우리 차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흠집이 났는데 오셔서 보시고 자기가 배상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3, 40분 걸릴 텐데 어떡하죠?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좀 괜찮은 사람이다. 도망가도 될 텐데 그냥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저에 내려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니 이거 좀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험 처리할 정도가 안 되면은 그냥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꼭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 그럴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려갔어요.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내가 먼저 사과를 했어요. 아이고 이거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시라는 거예요. 도움을 가서 보니까 차가 약간 기스가 났고 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도움이가 이따가 이거 얼마 그래도 주셔야 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이 선생님 괜찮습니다. 이런 정도는 우리가 고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랬더니 뭐냐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중인지 뭔지 하여튼 대답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 받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오늘 이 문제는 걱정하지 마시고 가셔서 교회 다니시라고. 그러고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편해요. 그랬더니 도우미 양반이 뭐라고 하냐면 저분이 오늘 저녁에 저녁밥상에서 자기 부인한테 꼭 이 얘기를 할 것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사람 뭔가 다르다. 그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하여튼 믿는 안 믿는 것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말로 전하고 조금만 희생만 해서 조금만 희생하면 그것이 빛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전도해야지. 그럴 마음이 생기는 것은 내 속에서 튀어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교회 가야지. 기도 좀 할까? 너 기도 좀 해라. 자꾸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경 좀 봐야지. 우리 왜 성경 읽기 지금 하잖아요. 그거 대단히 잘하는 겁니다. 참 성경 읽는 동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의 성품이 고요하고 잔잔해져요. 욕심이 물러가요. 죄성이 물러가요. 참 성경은 인생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미국을 변화시킨 것도 성경입니다. 놀라운 겁니다. 성경은 꾸준히 봐야 돼요. 그냥 봐요. 그냥 뜻을 다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계속 읽는 가운데 성경 읽고 기도하고 외출을 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무슨 집을 사는데 계약을 하고 집을 파는데 계약을 하고 또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해보시라고요. 무언가 다릅니다. 뭔가 달라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오시면 또 마음의 기쁨도 감사도 행복도 만족도 이게 있습니다. 감성이 살아납니다. 감성이 살아나서 참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그러면 틀림없이 내가 큰 은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이대로 가냐 하면 회방하는 놈이 있어요. 귀신이라는 놈이 절대로 그냥 안 둡니다. 그걸 자꾸 너 뭐 은혜 아래 있다고? 너 뭐 예수 믿고 나서 뭐 된 거 있어? 너 따위로 생각을 줍니다. 너 기도해도 받은 거 없잖아.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다른 사람 은사 받았다는데 너 은사도 없잖아. 그래서 그만 내가 큰 은혜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무력화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너 지금 예수 믿고 뭐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지만 너 죄 짓고 있잖아. 정죄의식을 갖다 줍니다. 그러한 사단을 대적하라. 여기 2절에도 그랬잖아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런 마귀야 사탄아 물러가라. 악령은 물러가라. 나는 큰 은혜 아래에 있다. 다 같이 나는 큰 은혜 아래에 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보혜사가 내 안에 계시다. 인정됩니까? 내 생각이 변했고 의지가 변했고 감성이 변했고 성령은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분이 와 계시구나.
이것을 자꾸 흔들어 놓는 사단의 역사에 휘발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성령이 오셔서 나의 감성과 지성과 의지를 변화시켜 놨으니 이제부터는 따라가는 것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따라가는 거. 그 생각. 그것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은사 받았다는 거, 체험했다는 거, 그런 것보다도 훨씬 몇 배, 몇천 배 확신하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 틀림없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것이. 그것이 큰 은사요, 축복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제 남은 숙제는 내가 성경 좀 볼까? 그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다 보면 그럴 마음이 커지고 그래서 성경 보라고 했구나, 놀라운 것이구나, 성경 봐야지, 기도해야지, 기도를 따라가, 또 예배 참여하지, 따라가. 계속 따라가면 쉬워집니다. 바람이 그렇잖아요.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가면 어렵습니다. 불려가는 쪽으로 따라가면 뒤에서 슬슬슬슬 바람이 밀어줘요. 쉽습니다. 밴쿠버에 지난번에도 갔을 때 보니까 가는 데는 9-10시간 걸려요. 그런데 올 때는 1시간 빨라요. 빨리 와요. 그래서 왜 1시간 빨리 오냐고 그랬더니 올 때는, 갈 때는 바람을 마주 서서 가고, 그래서 비행기가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 때는 뒤에서 바람이 슬슬슬슬 밀어주기 때문에 비행기가 빨리 온다는 거예요. 1시간 이상 빨리 왔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내게 어떤 생각을 줬을 때, 기도해라, 성경 봐라, 전도해라, 교회 나가라, 예배해라, 또 봉사해라, 믿음 생활 잘해라, 헌금하라, 또 네가 좀 손해 좀 봐라, 이런 역사가 일어날 때 기도하면서 아멘하고 따라가면 쉬워집니다. 근데 그걸 안 하려고 하면 성령의 바람을 거슬려서 가는 거기 때문에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이제 각본을 써야 됩니다. 시나리오를 써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지? 이렇게 하면 안 할 수 있냐? 저렇게 하면 안 할 수 있냐? 이 연구를 하게 됩니다. 머리가 복잡해져요. 힘들어져요. 또 그렇게 하면은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고 힘들고 교회 가기 싫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속에 큰 은혜가 없느냐? 예수님은 한 번 오시면 떠날까요? 떠나지 않을까요? 떠나지 않아요. 항상 계셔요. 야, 방황하지 말고 돌아와라. 방황하지 말고 돌아와라. 시간 낭비하지 마라. 손해보지 말고 빨리 돌아와라. 언제나 변함없이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결국은 성령이 승리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큰 은혜에 대한 설교는 오늘이 이제 끝인데, 우리는 언제나 이 큰 은혜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환난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할 수 있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이 큰 은혜로 다 할 수 있어요. 이걸 떠나면은 어려워집니다. 속에서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 지성을 통해서, 의지를 통해서, 감성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느낌, 그걸 잘 따라가세요.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성경을 준 겁니다. 성경을 줘서 오늘 이 본문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몇 가지로 나와 있잖아요. 그동안 증거했습니다. 6절에 4장 6절에 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 읽어가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동안 공부한 거 6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에게 네. 거기에 보면은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교만하지만 다 알잖아요. 겸손해라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왜 못하느냐? 이것이 내게 큰 은혜를 주신 보혜사 성령이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런 방향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뒤에서 슬슬 밀어줄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은혜 베푸심으로 너를 도와줄게. 교만하지 마. 교만하면 망한다. 하나님이 다 한 걸 왜 네가 했다고 그러냐? 네가 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 교만하지 마. 겸손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됐잖아. 은혜 받으면 압니다. 일반은 종으로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것도 다 주님의 은혜구나. 나는 예수 믿고 나서야 믿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도 안성에 청룡사라는 암자에 가서 친구들 3명이 가서 공부한답시고 거기가 있었던 데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병이 났어요. 이제 코피가 막 쏟아지는데 멈지 않아요. 그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겨우 살아났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지금 알고 보니까 비타민 C가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과일을 못 먹었으니까요. 그 저희 밥하고 저리 뭐 있어요? 새우젓도 없잖아요. 못 먹고 또 과일도 못 먹고 그러고 지냈던 것이 화근이었던 것 같아요. 죽을 뻔했어요. 또 한 번은 공주에 무슨 일이 있어 왔다가 가는데 큰 겨울인데 눈이 엄청나게 왔어요. 버스를 타야 되는데 쭉 줄 서서 타는데 내 앞에 줄이 끊였어요. 더 이상 못 탄다는 거예요. 10,000원 버스라 이거 사람이 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음 차 타라는 거예요. 그 다음 차 탔죠. 그랬더니 앞차가 가다가 차동국이라는 데서 차동국이 엄청나게 있고 막 꼬불꼬불한데 거기서 버스가 굴러버렸어요. 큰 사고 났습니다. 아마 많이 죽었을 거예요. 그때 탔으면 죽었겠구나. 그냥 그러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숙제가 있기 때문에 남아있었구나. 감사하다. 그때서 깨달았어요. 그전엔 몰랐어요. 자연은 종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도 은혜 받아야 압니다. 거듭나면 압니다. 중생한 사람이 압니다. 슬슬 밀어주는 성령의 뜻을 따라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그 다음에 4절에는 5절 읽을 차례인가요? 5절 하면 다시 보세요. 5절 봅니다. 시작. 성령이 몇 절 읽었죠? 6절 읽었어요? 7절 읽을 차례요? 7절 보세요. 7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7절에는 복종,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죠. 복종하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라. 이거 다 공부하는 거잖아요. 근데 복종이 어렵잖아요. 그 왜 어려우냐면 안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근데 복종하면 누가 밀어줘요? 성령이 슬슬 밀어줘요. 쉬워져요. 해보세요. 해보시면 압니다. 안 하려고 그러면 꾀를 써야 되니까 계속 연구를 해야 돼요. 안 했다가 벌 받으면 어떡하지? 집 나오면 어떡하지? 하나님 싫어하면 어떡하지? 믿음 떨어지면 어떡하지? 별 생각이 다양한 거예요. 복종하면 간단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음속에서 가룟 유다에게 야, 너 스승 팔아먹어. 은 20에 팔아먹으면 너 수지 맞잖아. 뭐 열전 예수는 죽게 생겼으니까 돈이라도 버려야지. 그 생각을 갖다 주는 것이 누가 줬다고요? 마귀가 줬다고 분명히 요한복음 13장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마귀를 사단은 물러가라 그 생각을 물리쳐야 될 텐데
그럴 실력이 없습니다. 거듭남이 없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재판받는 자리에서 나 예수 몰라. 그 사람 누군지 나는 몰라. 사단에게 깜빡 속았습니다. 다른 점이 뭐냐면 내가 잘못했구나.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구나. 그리고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를 해서 구원받았고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다는 거듭나지 못했으니까 마음은 괴로워. 내가 이거 못할 짓 했네. 그리고 스스로 죄에 대한 벌을 자기가 했습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신자는 반드시 회개를 이뤄놓습니다. 사단의 역사는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까지 등떠미를 잡고 늘어집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기도하는 동안이 더 있습니다. 기도도 못하게 하고 졸게 하고 막 기도하기 싫고 사단아 물러가라. 그럴 때는 주기도 못 내오고 사도신경 오고 의대 묵상 외우고 계속해서 기도가 되도록 만들어놔야 됩니다. 사단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몇 절 읽을 차례죠? 8절? 8절 읽어보세요. 8절 뭐라 그래요? 8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주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가까이 하기로 나온 겁니다. 하나님 얼굴 보려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 대면하려고 나온 거예요. 하나님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도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듣는 시간입니다. 축복의 시간입니다. 가까이 하라. 오늘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왔지요. 마음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성령이 내가 도와줄게.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밀어줄게. 등을 슬슬 밀어줄게. 바람에 밀려가봐. 쉽다. 9절에 나같이 읽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슬퍼하며 울며 애통하라. 죄를 지은 일에 원통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오히려 복 줄게. 그걸 통해 더 복을 줄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10절에 오늘 말씀입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춰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처럼 하지 못한 거 아쉽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인간을 입고 세상에 와서 야 너희와 함께 살아줄게. 아니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을게. 그리고 너희 속에 들어올게. 예수님은 신이 인간 된 게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신이 영이 된 것이 보혜사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보다 높아. 하나님 되려고 그래. 오히려 사람을 무시해버려. 예수님은 남루한 사람을 절대로 무시 안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나보다 못하면 사람 취급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낮추라. 내게 건강, 물질, 또 가정, 소유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빈손으로 왔었어요. 주님 은혜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높여줄게. 하나님의 약속, 황금 같은 약속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큰 은혜, 성령으로 거듭난 보혜사 성령과 함께 사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으니 그분의 슬슬 뒤에서 밀어주는 바람에 의하여 떠밀려 간다면
예수 믿는 생활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만족하고 삶에 의욕이 있고 우리의 삶에 좀 더 기름지고 사는 맛이 날 겁니다. 역으로 가면 불신자는 그래도 됩니다. 갑자기 파멸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신자는 역으로 가면 힘들어져요. 삶의 무게가 무거워집니다. 오늘도 나는 큰 애 받은 줄로 인정하시고 그분이 뒤에서 서서히 밀어주는 오늘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못하고 있어요. 왜? 힘이 없어 못합니다. 지혜가 없어 못합니다. 왜? 성령이 뒤에서 밀어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서서히 밀어주는 바람 위에 떠밀려서 이 길을 따라가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은총 아래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잠깐 동안 뭘 들었는가, 깨달았는가, 느껴졌는가, 확신 얻었는가, 감동이 됐는가. 오늘의 주의 음성, 나에게 계신 보혜사 성령의 음성입니다. 붙들고 기도합시다.